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거기 그 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세가 그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 처음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라 하신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가 하면 그 앞에 6절과 7절에 근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 즉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것이죠. 가라. 그죠? 가라. 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거기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레니. 그러니까 여기 이 산이라는 것은 그 호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신의 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하면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금 1년 가량을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할 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래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죠? 이제 머무르지 말고 가라. 그죠? 그곳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거기에도 뭐가 나타납니까?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진행하라. 그리고 여기 계속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죠? 가고, 또 그 근지 곳곳으로 또 어떻게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계속 어떤 그 명령이 반복되고 있죠. 가라는 거예요. 진행해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가량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거기서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그 호렙산이고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 또 주셨죠? 십계명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각종 규례와 또 성막의 규례,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약속받는 그런 중요한 언약의 장소, 거기를 이제 호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가라. 이제 진행해서 가라. 이렇게 이 가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가라 하는 것, 진행해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그래, 그 건져내신 것은, 그 건져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 그러니까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사망의 자리에서 꺼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을
꺼내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꺼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저 떠돌이로 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건져냈으니, 너 죄에서 구원했으니,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맘대로 해라. 이제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 맘대로 해라. 그래서 맘대로 떠도는 인생을 되게 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실 목적이 있다고요? 꺼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꺼낸 자들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꺼내서 하시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꺼내셔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라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죠? 죄의 종로로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분명히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말로 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기쁨,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라는 그 감격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사실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완성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감격에 취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어떻게 보면은 진작 나가야 될 곳으로 나가지 않고 그저 애굽에서 나온 감격에만 취해 있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하여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그것까지 이끌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땅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 목적지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영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세상적인 영토로서 땅으로서 어떤 지역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안식처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영원한 안식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곧 천국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허락됐잖아요. 그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곧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명령하고 있듯이 가는 거죠. 그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것. 그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 대적도 있고 싸워야 될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우리는 어떤 안락한 장소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 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를 않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또 그 가나안 땅을 살아나가면서 겪어야 될 실제적인 싸움들, 신자로서의 마땅히 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신앙생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 열매들, 성경에는 성품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실제적인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나 성도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발도 어떻게 보면 띄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물론 예배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거 좋은 그것도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안 본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좋은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대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여정,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 하고 여러 가지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뒤로 물러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이 얼마나 외부적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 적이 없는 것인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해와 착각 속에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것은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싸움과 그 여정이 그 삶 속에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땅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 속에는 이스라엘 그 1세대, 아직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이스라엘의 1세대 소수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권능과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여기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여기 맹세하셨다. 그렇죠?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다. 그거죠. 약속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고, 그죠?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땅도 아니고, 그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다. 그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약속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근거한 거야. 어떠함, 하나님의,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함,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따내는 땅이 아니고 뭐에 근거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떨어뜨려듯이 뭘 이렇게 주는 또는 얻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젠가 약속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때로부터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시간이 흘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간과 역사적인 과정이 전제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은 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무슨 공로, 우리의 실력,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된 모든 것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삶,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온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간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어떤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그 복지를
허락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과 같은 거죠.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물로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이 허락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그러면 할 책임이 없는가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5절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처음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이제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설명되고 율법이 다시 가르쳐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산지라고 돼 있죠. 여기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아직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동시에 어떤 땅이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땅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 얻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과정으로, 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싸움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의 제물.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누리는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그저 가는, 죽어서 누리는 그런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떻게 누린다고요? 싸워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 전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나중에 약속된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충실히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다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듯이 뭘 오늘날 명령하신다고요? 뭘 명령하신다고요? 가라, 가라. 머무르지 말고 가라.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영적 전투를 하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라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그 싸움을 통해서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셔서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날마다 우리의 이 갈 길을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런 말이 어떨까요?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시켜 나가는 이러한 삶을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